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성서일과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스라엘 왕조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럼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다가 오늘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라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스라엘 왕들 이제 여럿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성경은 누구를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선한 왕 하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뭐 다윗 왕도 생각하실 거고, 뭐 요시아 왕도 생각하실 거고, 여러 선한 왕들을 생각할 수 있으실 건데요.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면은 바로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므낫세도 악한 왕인데요. 맞아요. 므낫세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왕이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 대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은 과연 어떤 왕을 선하다고 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왕을 악하다고 평가했을까?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겠죠. 뭐 어떤 사람이 더 악했냐, 더 선했냐,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답을 말씀드리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한 왕을 선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백성을 통치한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법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의 핵심 무엇인가요?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째 무엇죠?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주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언제? 하나씩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언제? 모세의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당시엔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데리고 이제 나오죠. 이집트로부터. 예, 그때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가 어디로 가죠? 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어디를 거쳐가냐면 광야를 거쳐가죠. 네, 그 광야에서, 네,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오래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내산 아래였거든요. 네,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계명이 주어졌냐면요.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계명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전해진 때입니다. 왜 제가 지금 모세의 때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걸 강조하냐면요. 네, 이 사실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야겠네요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택하셨지만,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은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뿌리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제요?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왜 이때 이스라엘에 주어진지 아시겠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법이 뭐냐? 바로 이거다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왕정 시대가 이제 열렸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한참의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사사기라고 말을 하죠.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던 그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왕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명을 넘겨받았던 거죠. 물론 대리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 통치자셨지만 왕들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고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겠죠. 그게 왕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지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은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담긴 뭐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철저히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10가지 중에 아합 왕이 안 어긴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요. 1계명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열왕기상에 기록된 아합 왕의 행적을 보면은 아합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쭉 얼마나 철저하게 어겼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아합 왕은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연히,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보시면은요, 바로 아시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근데 왕이 제대로 못하고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당신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예언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안 가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로 취하신 일이 바로 그때마다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최악의 왕 아합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살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당연하겠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누구와 비견하셨나요? 엘리야하고 비견하셨잖아요. 그만큼이나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고초도 그만큼 많이 받았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로 받는 고난이었으니 그 고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갈 힘과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생활을 하던 엘리야를 요단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합을 피해 도망한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릿 시냇가라는 시냇가에 숨겨주시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물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까마귀를 보내주셔요.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 자신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전한 얘기가 뭐예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던 그 요단강 그릿 시냇가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가 그릿 시내가 말라버린 거예요. 물을 못 마시죠? 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깨달아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끝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힘 있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면 그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기대서 안락을 구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인데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한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시냇가의 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 터벅터벅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말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세워서 어렵사리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혹시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떡도 좀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이럴 일이 있었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물이 말라서 사르밧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만난 처음 보는 과부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떡도 한 조각만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더 비참한 건 엘리야가 찾아간 그곳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찾아간 그곳이 시돈에 속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작은 마을이거든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아합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지예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시돈을 자주 왔겠죠.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고관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겹게 이곳에 온 엘리야는 처음 본, 알지도 못했던 한 과부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청하고, 그러면서
떡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어렵사리 구걸하는 처지입니다.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사리 떡도 좀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한 엘리야에게 돌아온 그 과부의 대답이 엘리야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음식을 주실 거면 좀 넉넉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과부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겁니다. 떡을 달라니까 어렵게 물 달라고 했다가 물 가지러 가는 과부 불러 세워가지고 어렵게 떡도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떡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것들로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은 시편 146편이었습니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요. 시편 146편 3절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이어서 제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돈을 다스리는 왕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버지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엣바알이었습니다. 네, 히브리어 엣은요. 네, 영어의 with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엣, 영어 with. with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시돈을 다스리는 왕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풍요를 좇아서 풍요의 신 바알을 우상으로 삼고 바알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시돈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히브리어 공부 제가 시켜드리는데요, 엘리야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나의라는, 그 영어로 따지면 my, 그러니까 소유격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엘리가. 거기다 야가 붙었죠. 야는 야훼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요, 뭔가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엣바알, 엘리야. 엣바알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함께 하던 자였던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바알은 엣바알을 부족함 없이 풍요롭도록 인도했습니다. 왕까지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기갈로, 기갈이 무슨 뜻이죠? 굶주리고 갈증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신 데다가 가진 것 없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르밧 과부를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거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그의 희망을 걸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집은 둘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넘겨 짚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그 음식이 엣바알이 먹던 것과 같은 산의 진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비상식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배가 줄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만나의 분량이 단지 하루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하루 먹을 분량보다 더 가져가면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 진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떨어진 만나를 주워 가잖아요. 좀 더 챙기려고 하루분 이상을 가져가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바로 썩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어요. 산의 진미도 아니고요, 근근히 먹는 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마 가나안 땅 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어떤 땅이었냐면요. 봄과 가을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 없이는, 그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작물을 도저히 가꿀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옥해서 그냥 농작물을 뿌리기만 하면은, 농작물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열심히 땅만 갈면은 바로바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비옥한 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게 아니에요. 척박한데, 척박해서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려주셨듯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철마다 비를 내려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땅,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경작될 수 있는 땅, 그 땅이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는 왜 하나님의 음식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양식입니까?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봐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의 음식을 날마다 매일매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돈의 왕이었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왈과 같이 풍요의 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고관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며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혹시 떡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말해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엣바알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엣바알이 아니라 엘리야 되기를 원합니다.